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주님이 흘리신 보혈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세상에서의 죄악된 삶과 거룩한 삶하고의 구별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은 예배당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밤모섬에 유배시키셨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바라보며 주님의 보호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속히 기록하라. 그때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이라기보다는 묵시록이 더 맞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첫머리에 7 교회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7 교회. 7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이 서신을 빨리 교회에 전하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 땅의 무리의 교훈을 지켰어요. 요거는 이단입니다. 그 교회가 이단을 따라 움직였어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거짓 선지자 발람의 교훈을 쫓아 행하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음행이 있는 이세벨을 용납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되는 것이 4대 교회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는 금이 많이 생산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주 부자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사도 요한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이 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죽은 교회에서 몇 명은 살았어요.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큰 교회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부자 교회입니다. 의술이 굉장히 좋은 교회죠. 세계 그 당시의 방법국에서 라오디게아 쪽으로 와서 병을 고칩니다.
상세 내용을 들으면 참 재밌는 내용이 많은데, 이렇게 부자 교회인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교회.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가 있는 교회, 오늘날 복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회개의 복음이에요. 회개하지 않게 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자, 그런데 두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든 주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참말로 노력을 많이 하는 교회. 주님께서요 칭찬을 하셨습니다. 또 한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지금은 대도시가 됐어요. 터키의 튀르키예라 그러죠. 이스탄불 다음에 큰 도시 이즈미르, 굉장히 번화된 도시입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는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있고 궁핍하고, 왜? 카드가 없으면은 앞으로 그런 데를 올는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자에게만 카드를 줘요. 예수 믿으면은 카드를 안 줍니다. 카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움직입니다. 그게 표입니다. 그 카드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궁핍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폴리갑이 거기에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 교회는 참 부자 교회라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이 그 교회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고 교회에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첫 번째 말하는 게 회개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어요. 천국이 가까웠나이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4장 17절에 있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회개하라고는 말이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 지나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너희들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지 않게 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인가요? 몇 절인가? 7절인가요?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예수 믿어요? 오늘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회개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또 회개하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예수 믿는다고 다른 사람하고 상담할 때도 얼른 회개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거든. 기도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잘 모르면서 이 단어를 쓸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뜻을 무엇인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서 이걸 사용합니다. 회개. 우리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 먹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뭔가 찾아봤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 메타노니아, 내 마음의 감정의 형태가 변화되었어요. 그것을 내 자신이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 내 마음이 달라졌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해. 이게 회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나는 삶의 원리를 이렇게 생활했는데, 이렇게 실천해 왔는데 보니까 그것이 죄였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변경시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근본적 원뜻이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내 감정이 달라요. 과거를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라는 뜻이 그런구나, 그래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온 그 삶의 원리를, 세상에 살았던 원리를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이고, 나는 늘 착한 생활해서 나는 그대로 계속 생활할 거야?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하였으며?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어디에 이르지 못하나니? 영광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죄가 가려버렸어요. 우리가 저 사람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다. 그렇죠. 이러한 사람일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담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도둑질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너는 나보다 도둑질 더 많이 해야 돼, 이런 아버지는 없어요. 왜? 양심이 있거든요. 도둑질하는 것이 좋으면은 아들 대대로 물러줘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의 그 원리에서 빗나간 것이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지 말라. 그런데 빗나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빗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준 삶의 원리에서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을까요? 자기 개인의 생각이에요. 그걸 갖다가 인본주의라 그럽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첫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는 못하는 거예요. 빗나갔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인본주의 삶을 살았는데, 요 인본주의 삶에서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삶은 그 삶 자체가 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생활하시는가요?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빗나간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욕심이 허락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창조의 섭리를 벗어나서 죄악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생활합니다. 죄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러한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우리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알든 모르든. 내가 부산 가는 고속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가 부산 가는지 안 가는지 관계없이 그 버스는 부산 갑니다. 부산 가요. 그러나 그것이 일생에 좌우되는 겁니다. 영혼을 좌우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저주의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7교회 중에 5교회는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2교회는 회개하고 주의 말씀대로 생활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광문교회는 어느 쪽에 속해야 될까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우리도 5교회가 간 길로 가야 될까요? 안 그러면 2교회 쪽으로 가야 될까요? 아이고 목사님 뭐 그런 걸 다 물어보냐, 뻔한 거를. 그럴까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광문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처럼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쪽으로 가게 되면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도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게 되면 좌측으로 보게 되면 베델이 있고 더 올라가게 되면 세겜이 있습니다. 세겜에 가게 되면 야곱의 우물이 있거든요. 첫머리에 수가성이에요. 어떠한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 여인은요 창피해가지고서 다른 사람이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곳에 그 시간에 이 사람 물을 기르러 가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대낮에는 하도 땡빛이 내려져서 그때 물을 기르러 온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은 5이 있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남자를 바꿨습니다. 지금은 6째 남자가 사는데 이 사람은 하도 창피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삽니다. 행위로 볼 때 정말로 타락한 여인입니다. 근데 여인이요 예수님과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위대하고 자기가 평소에 고대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압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과 만난 그 자리에서 삶의 원리를 바꿉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물동이를 메고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 물동이를 버립니다.
사마리아 성에 뛰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와 보라,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 다 잊어버렸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분은 진짜 회개한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양쪽에 세상의 흉악한 강도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과연 그리스도면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양쪽 그 강도 중에 한 사람도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요 조롱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른 사람한테 조롱을 받을 때가 있어요.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조롱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그 자리에서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강도는 주님 앞에서 비로소 그때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온 과거를 그 모든 것을 돌이켜서 예수님의 삶의 원리대로 그 죽음 임박한 그 당시에 바꿨어요. 그리고 다른 강도에게 그 조롱하는 그 강도를 향하여 말합니다. 아니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을 그대로 상당한 보응을 그대로 받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네. 그리고 이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자,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회개의 첫째 단계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섬기는 것을 삶의 원리로 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돼.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에요. 다 외워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데는 뭐가 없어? 그렇습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인간 중심에 사는 사람은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이요,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하늘나라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이거는 나중 일이에요. 광문의 권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천국을요 보장해놓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결 단계로 접어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고 해서 내 행위가 100% 거룩하고
늘 주의 중심에 삶을 살아가는 성결한 사람이라고 볼 수를 없습니다. 믿음을 우리는 알긴 알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 그러지만은, 내가 변화는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내 삶이 거짓되고 추악하고 방탕한 죄를 그대로 짓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한쪽에 있는 그 강도가 회개할 때 바로 죽음을 앞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않고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몰랐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더러운 죄와 분리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헬모산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죠. 경치가 참 좋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광야 같지만 안 그래요.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너무나 좋더라고요. 가이사라 빌립보. 로마 황제 헤롯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그랬잖아요.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아이고, 베드로가 성큼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마태복음 16장 17절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그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의 열쇠를 내게 맡긴다. 어이구, 이걸 가지고 캐드릭에서는 1호 교황이 베드로로 섬깁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네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잡혀가지고 안나서 가야바 뜰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차마 도망갈 수 없어서 멀찍이 저 뒤에서, 예수님은 가이사 안나서 가야바 앞에 서 있는데 저 뒤에서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바라봅니다. 한 여자 빗자를 통해서, 아니 너도 그 당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나는 몰라. 나는 예수를 모른다니까.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특별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고 도망갔으면 좋은데 저주까지 했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닭이 울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통곡을 하면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달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를 통하여 흐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 가야바 그 자택 위에 예수님이 재판받던 그 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위에 베드로 통곡교회가 서 있어요. 잘 지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가 국고를 사들여 그거를 지은 거예요. 위에 십자가, 위에 닭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거기는 반드시 갑니다. 뿐만 아니라 도마도 예수님을 아주 성실하게 섬기던 그런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내가 그걸 보고 내가 눈으로 반드시 예수님의 그 손끝에 못자국을 보고 난 다음에 그래야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내가 알겠어? 여러분,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네 손을 이리 좀 가져와 봐. 우선 그리고 내 손을 봐. 도마의 손을 예수님의 상처나 창을 맞은 옆구리에 그 상처를 만지게 했습니다. 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도마처럼 그렇게 같은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회개하세요. 우리는 그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내 자신을 머리부터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릅니다. 여러분, 상상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하나요? 성경 말씀 32,500절. 아이고, 그러면 언제 32,500절을 다 봅니까? 그래요. 요약한 것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피세요. 아이고, 나는 기도할 때에 나는 5분도 기도를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길어야 나는 30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10계명을 펴놓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죄에 얼룩진 거 다 10계명을 보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해주십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깨끗해야 돼요. 회개하는 성도들에게는 성결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해보세요. 삶이 달라져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정말로 거룩하며 거룩해질수록 우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섬기지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됩니다.
특히 현대인에게 있어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금호동에서 개척할 때 권사님이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오셨어요. 참말로 잘 빠지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계속 빠지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되는데 병원에 입원하셨대. 갔어요. 권사님,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왜 나보고 죄송하냐. 주일날 40만 원 받으려고 넉조하게 되면 온전히 하죠. 사고가 나가지고요. 세상에 병원에 입원해. 엄청난 돈이 들어갔어요. 수술하고.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으키지 말라. 우리 주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이 십계명에 다 있어요. 오로지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돼요. 찬양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주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고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성경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게, 나 목사잖아요. 은퇴했어요. 나이 80이나 됐잖아요. 있어요. 안 돼요. 미워하면. 미워하면 뭐라고? 살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성적으로 방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라에서 더러운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간음하는 거, 간통하는 거 통과시켰지만 우리는 안 돼. 왜? 예수 믿어. 세상에 요즘에 얼마나 이혼이 많은지. 법으로는 상관없어요. 안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도적질하지 말라. 타인의 재산을 빼앗거나 훔치면 안 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상처를 주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면 안 돼요. 이처럼 우리는 늘 십계명과 성경을 내놓고 비추어 주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해요? 아멘이.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성결함을 얻고 죄악된 자리에서 우리는 100% 돌이켜. 세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의 형태가 변화된 것을 내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따라서 희로애락을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생활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갈 길이 있고 내가 가야 될 곳과 안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의심을 받을 짓을 하면 안 돼. 왜? 예수 믿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의 재물과 죄로 인하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그렇게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뭘 받아? 변화를 받아. 그거 다 외울 텐데 잊어버렸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시험강에서 빨리 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주님이 거하잖아요. 우리는 의로운 자라 사랑 의로운 자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주여,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는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고 생각이 달라고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신분과 명예, 직위, 재산, 인격 등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의인입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곁에 와 계시거든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우리에게 도와주시거든요. 여러분, 몸이 아프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이미 우리의 병까지 다 치료됐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더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끝난다고 무의미하게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왜? 생명이 있어요. 천국은요, 우리 고향이에요. 이 세상은 무슨 길?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 본향 가야죠. 정리합니다. 간단하게.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에 내가 몇 년 다녔는지 몇십 년을 했는데 생각을 안 바꾸고 애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 교회만 나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계신 걸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압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아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그대로 세상의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 구원이 있을까요? 주님이 아시겠죠. 구원이 있다 한들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해체하고자 하는 법률을 만듭니다. 29명이 이미 서명해가지고서 해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뭘 걱정해요? 우리의 감정이 주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철저하게 우리는 변화받아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것을 찬성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5교회, 2교회. 우리 광문교회는 어디에 소속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에 도달될 때까지 회개가 계속해서 연속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귀한 삶의 원리대로 우리는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도덕적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즉시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요 정도는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천국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성령의 불길이, 회개의 불길이 여러분의 전생애를 통하여 활활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하겠어요. 268장 우리 힘차게 찬송 부르겠어요. 268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